오늘 두란노 시간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옷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어떤 종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다고 돼 있어요. 24절에. 그건 뭐 갚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큰 금액이냐면은 그 유대사가 조세퍼스의 기록에 의하면 갈릴리 저 북쪽에서 1년에 걷어들이는 세금이 뭐 600달란트 막 이렇게 나옵니다. 600달란트. 아니 그러면 한 지역 전체에서 걷어들이는 게 600달란트, 800달란트 이런 판에 여기 이 사람이 빚진 것은 10,000탤런트, 10,000달란트를 빚을 졌다는 것은 이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갚을 가능성이 제로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개인이 10,000탤런트를 빚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가족 다 팔아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그래도 갚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탕감해 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났네. 자기한테 빚진 사람인데 얼마를 빚졌냐면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그냥 뭐 한 4개월 안식일날 일 안 하는 거로 치면은 뭐 4개월 정도 안 먹고 안 쓰고 고스란히 1원도 안 쓰면 그대로 하면 100데나리온 되는데 그 정도 빚진 사람의 목을 잡았다 그래서 멱살을 잡은 거죠. 멱살을 잡고 막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합니다.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자기도 아까 그래놓고 그런데도 그거를 참아주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는 10,000달란트를 탕감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으니 야, 요놈은 진짜 도저히 그냥 놔둘 수 없다 하고 다시 임금에게 가서 고해 바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이 불러들여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너는 참 나쁜 놈이야 이러면서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기 임금은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죄악, 그런 죄가 많은 인생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그걸 갚을 수는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에게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용서하기가 힘들어.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 나쁜 XX야 하면서 도저히 나는 참을 수가 없다. 밤에도 잠이 안 와. 너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용서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너는 그거보다 수백 배 더 악한데 예수님이 용서해줬는데
너는 어떻게 그 사람한테 용서를 안 해주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이게 뭐 진심으로 사투리가 있어요. 마가 있어. 마 사투리에 중에 마가 있어. 마가 뭔지 아세요? 마 용서해준다. 마 마음으로는 용서하지 않는데 마 용서해준다.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이고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거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딱 걸리잖아요. 딱 걸려. 아 참 예수님이 딱 걸리는 걸 갖다가 거기다가 장치를 해놨어요. 차라리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 나한테 자꾸 나쁜 놈이 하나 있는데 그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물은 거야 사실. 7번까지. 그러고 보면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베드로가 왜 꼭 그런 질문을 합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거 보면 베드로에게 속을 진탕 새기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진짜. 아 예수님 7번 용서해주면 되겠죠?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몇 번이라고 말했어요? 7번씩 70번. 요번 번역에는 7번씩 70번. 옛날 번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70번씩 7번. 그럼 어떤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일까요? 자, 마태복음 18장 22절 원문에 찾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영어로 번역 이렇게 하면 70 times 7 이렇게 되어 있어요. 70 times 7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70번씩 7번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굳이 왜 이걸 바꿔가지고 7번씩 70번이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그분들이 평상시에 나한테 전화를 안 하고 의논 안 하기 때문에 아 나 정말 아니 저는 주일학교 때문에 계속 들은 게 70번씩 7하다가 어저께 밤에 딱 보니까 또 7번씩 이것도 왜 이래. 그래서 찾아보니까 원문에 70 times 7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 맞아요 번역상으로. 근데 뭐 그게 의미적으로 7번씩 70번으로 바꿔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저보다 다 위대한 공부 더 많이 한 분들이 번역을 했으니까 제가 함부로 토를 달 수는 없겠죠. 근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문에는 70 times 7 70번씩 7번으로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여튼 요점은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70번씩 7번이면 몇 번입니까? 70번 문태기를 몇 번? 7번 하면 몇 번이 되죠? 490번. 그러면 490번 용서해주고 491번째 되면은 너는 주먹이 날아간다 준비하라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무한대로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무한대로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아 이거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넓어가지고 우리는 참 마음고생 많이 하게 생겼습니다. 예?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무한대로 용서를 해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목사님 이 사람이요 나한테 맨날 와서 잘못했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그 사람 용서를 해줬다는 거야. 계속 용서해줬는데 나중에는 건성으로 한다는 거야. 와가지고 잘못했어 미안해. 아 이걸 나중에 건성으로 하니까 용서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용서를 해야 됩니까? 예? 아니 막 490번까지도 해줄 마음은 있는데 나중에는 잘못했다 미안하고 건성으로 한다는 거예요. 미안해 잘못했어. 이걸 용서해줘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자꾸 묻지 마. 여러분 저한테 질문한 게 아니고 그 어떤 목사님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 목사님 이렇게 대답을 하셨더라고. 자꾸 건성으로 그렇게 하면은 한번 따끔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꾸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걸 꾸짖고 그래도 대신 용서는 해주라 그랬어.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은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지을 때 나한테 잘못했다 할 때 몇 번 용서하냐면 3번입니다.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랍비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좀 더 썼어요. 7번. 근데 예수님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
여러분 윤동주를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1917년에 태어났습니다. 1945년에 죽었는데 해방되기 몇 달 전에 죽었어. 몇 달 전에. 너무 사실 가슴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장로예요. 장로예요. 이 가정은 1910년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났을 때 벌써 자기 집안은 다 기독교 집안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의 시 가운데는 십자가라는 시도 있잖아요. 그죠? 이분이 그리스도적인 신앙을 가진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옛날 연희전문학교, 연세대 전신 연희전문학교를 졸업을 하고 1942년에 창시개명을 해. 창시개명을. 여러분, 왜 그때까지 연희전문대학 졸업할 때까지 이름을 안 바꿨는데 왜 하필이면 연세대를 졸업하고 나서 이름을 바꿨겠습니까? 그때까지 버텼는데 이름을 바꾼 게 1942년이야. 왜 이름을 바꿨는지 찾아봤더니 일본으로 유학을 가려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려는데 일본 대학에 입학을 하려면 조선 이름으로는 입학이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창씨 개명을 합니다.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그래가지고 1942년에 창씨 개명을 하고 유학을 갑니다. 일본으로 가서 보니까 립교 대학하고 동지사 대학 두 군데에서 영문학을 공부했더라고. 그래서 동지사 대학에서 막 영문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1943년 7월달이 됐는데 여름방학이 된 거야. 여름방학이 돼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폼 잡고 있는데 일본 경찰한테 체포당했어. 일본 경찰이 체포했을 때 죄목은 뭐냐면 치안유지법 위반입니다. 치안유지법 위반이에요. 뭔 치안 위반했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한글로 시를 썼다는 거. 한글로 시를 쓴 게 치안을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이 사람 한글로 시를 썼거든. 그러니까 한글로 시를 써서 자꾸만 알려지니까 독립정신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런 냄새를 자꾸 시 속에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잡아들일 때는 치안유진법으로 잡아들였는데 사실은 한글로 시를 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잡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2년형을 받고 감옥 속에 있을 때 그만 죽고 맙니다. 매주 이상한 주사를 맞았다고 그랬어요. 같이 감옥에 잡힌 사람이. 그러니까 실험 대상이 돼서 인간 마루타가 돼가지고 죽은 것으로. 그래서 해방되기 몇 달 전에 죽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근데 이 사람이 1942년 1월 24일에 그때 나이가 자기 입으로 만 24세 1개월이라고 했어요. 만 24세 1개월에 시를 하나 썼는데 참회록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참회록의 시에 보면은요,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이 나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앞에 자기가 비춰서 밤마다 자기 발로 손으로 그걸 닦고 앉아있는 그런 시를 썼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면서 서시했었는데 그렇게 살고 싶었지만 이 사람은요, 자기가 숨을 쉬고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왜? 나라가 망했으니까.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말살당하는데 뭘 앉아서 밥을 먹고 공부를 해. 그러니까 참회록이라는 시인데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을 자기를 쳐다보니까 너는 왜 사냐 도대체. 24살 1개월 때 이 참회록의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밤마다 그 거울을 닦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참회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된 거. 그 나라를 못 찾는 거. 여러분, 우리는 1년에 거울을 몇 번 정도 볼까요? 수백 번을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이 더러운가 뭐가 묻었나 봅니다. 그러면 거울을 보고 우리는 세수를 하게 됩니다. 그죠? 거울을 보고 세수. 근데 거울이 우리한테 넌 왜 그렇게 맨날 얼굴이 더럽냐? 어? 왜 이렇게 뭘 묻었냐고 우리를 꾸짖는 거 봤습니까? 100번을 쳐다봐도 거울은 꾸짖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보고 우리 얼굴을 씻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거울 같은 분이에요. 거울 같은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 비추어서 우리 삶을 거기다 비추어보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다시 회개를 하고 씻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고 세수를 하는 것처럼. 그러나 거울은 이 나쁜 놈아 하면서 막 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윤동주가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자기가 자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하면서 살고 싶었지만 사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한 번은 어느 교회에 초대를 받고 설교하러 갔는데 밤이 깊었는데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도산 안창호가 있는 방에 결국 불이 켜 있는 거예요. 불이 켜 있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새벽이 됐는데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안 주무시고 계시나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누가 우냐면 도산 안창호가 우는 거예요. 밤에 혼자서. 그래서 아침이 밝았는데 목사님이 아침을 차려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선생님 어저께 밤에 왜 이렇게 우십니까? 내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새벽에 막 울고 계시던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안창호 뭐란 줄 아세요? 나라가 망한 판에 자기가 이렇게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자면서 밥을 먹는다는 게 너무 한심하고 너무 죄스럽다는 거, 하나님 앞에. 이게 그 사람의 아침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러고 그 안창호도 그러고 밥을 못 먹었다는 거, 아침을. 둘 다 울고 앉아서 결국 밥을 못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뭐 시대가 인물을 만드는 것 같기도 해. 편한 시대에 살면은 24살 1개월 된 사람이 거울 앞에서 자기를 보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문맥이 있겠습니까? 거울은 우리 죄를 보여주죠. 꾸짖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쓰면 우리가 죄인을 알겠죠? 그 예수님 보면서 우리가 죄를 씻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 용서를 안 해. 여기다가 딱 묻어두고 그 다음에 그 용서를 갖다 딱지처럼 딱 접어. 딱딱딱딱 접어가지고 맨 밑에다가 딱 집어넣고 가끔씩 열받는 일이 생기면 바구니에서 딱지를 꺼내가지고 이제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펼쳐가지고 이놈의 전승하면서 언제 뭐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하고 다시 펼쳐서 다 보고서는 또 접어가지고 집어넣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널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 가슴 속에 딱지처럼 막 접혀져 있는 거, 그거를 접어가지고 보관하고 가끔씩 펼치지 마시고 그냥 아궁이 불에다 확 넣어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나도 예수님 볼 때는 뭐 더 한심한 인생인데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용서하라니까 용서해야 된다 하고 진심으로 용서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은 4장 8절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8절. 창세기 4장 8절 한번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자, 창세기 4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가려도 땅이 다시는 그 여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는 그냥 유리방이나 하면서 살아라.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 말합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셨으니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면 죽일 수 있겠습니다. 그때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몇 배 받습니까? 7배나 받으리라. 그리고 우리는 모르겠는데 가인에게 무슨 표를 줬어. 이마에 하나님만이 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손대면 안 되겠다.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표를 어디다 준 것 같아.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도 가인에게 아벨이 죽은 피에 대해서 복수하지 못하도록, 복수하는 날에는 너는 7배 받아. 복수하지 마. 가인을 건드리지 마.
가인은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은 것으로 좋게 죽이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건드는 사람에게 7배로 벌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후손 중에 라멕이 태어납니다. 근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폭력성이 강한지, 자 23절을 보세요. 4장 23절. 라멕이라는 사람은 성질이 아주 난폭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상처를 입혔나봐요, 자기한테. 근데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그랬어요. 소년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몇 배로 했죠? 7배인데 나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몇 배요? 77. 이거 자기가 하는 말이야. 하나님이 해주신 말이 아니고 자기가 한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가인한테 복수하는 사람 7배 배 주는데 가인이 7배인데 날 또 이것 때문에 건드리는 사람은 77배다. 여기 70 times 7이 나옵니다. 가인은 7이 나오고 라멕은 70 times 7이 나옵니다. 77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요, 이 가인과 이어서 라멕의 사건까지를 이렇게 또 종합해서 새롭게 보여주는 그런 국면이 있는 것 같아. 여기서는 복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뭐에 대해 얘기했습니까? 용서에 대해서 맞습니다.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아니, 70번씩 7번까지라도 해줘라. 그런데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이 또 한 번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에 구약에 있는 사건들이 예수님을 조명하는 게 되게 많다고. 요것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 속에는 누구의 피가 흐를까요? 우리의 피 속에는요, 가인의 후예로서의 피가 아마 흐르고 있을 거예요. 황손을 씻은 가인의 후예. 그게 이거 아닙니까? 가인의 후손.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는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고 싶지 않은, 복수하고 싶고, 그죠? 그런 피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 뭡니까? 그거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이나 나아가서 라멕과 같은 그런 폭력성이 있는 마음들은 다 폐기 처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심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는 심장 수술해야 돼. 다 심장 수술해가지고 가인의 피가 흐르는 것을 다 없애버려야 돼. 예수님의 사랑의 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 딱지로 접어놓은 거 있으면 다 버리고 중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